여기서 사실과 의미라고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 제주도 하르방과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티키 예를 들었습니다. 이 하르방하고 티키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눈, 코, 입, 귀, 하르방하고 티키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혹시 어떤 면이 다를까요? 손가락. 예. 지금 손가락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손가락은 제주 하르방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예. 그런데 티키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3개. 또 손가락뿐입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예? 볼과 나무. 예. 손가락 말고 또 예. 저 뒤에서 이 발가락 몇 개입니까? 발가락? 발가락 역시 3개로 해놨습니다. 차이가 뭘까 하는 제주 하르방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 그대로 조각을 했다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티키는 사실대로 조각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어느 그림에 봐도 혹은 어느 문헌을 찾아도 손가락 3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게 뭐였습니까? 이 티키에서? 손가락 말고요? 예! 가슴에 또 다른 사람이 2사람 더 있죠.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사람 몸 안에 사람이 2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은 3개고 합이 3인 모양이에요. 예. 자기까지 합이. 제가 찾아본 문헌 혹은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서울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거를 제안해 보여드렸더니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헌에서도. 혹시 이것을 이 마오리족의 티키는 왜 자기 속에 또 2사람을 안고 있다면 이 한 사람은 누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본인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 그 다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2개는 무엇이겠냐? 우리는 삶과 죽음을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삶이냐 죽음이냐. 근데 마오리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삶이냐 죽음이냐가 아니고 삶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 삶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고 삶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삶이 돼 있다. 삶의 제일 처음 시초, 그 다음에 삶의 마지막 끝은 죽음이겠죠. 그것을 한자로 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왼편에 처음 삶이 시작되는 첫 걸음은 생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
생. 그러니까 생과 사, 그 가운데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생과 사를 두 꼭지를 전제로 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 그 자체는 누구도 모릅니다. 생이 무엇인지 물론 과학자들은, 이학자들은 그 생이 무엇이더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인은 생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1살 혹은 태어나서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과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생도 모르고 사도 모릅니다. 단 우리가 삶 속에서 생이 무엇이다 혹은 삶 속에서 죽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생과 사 그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보면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시작도 어떻게 시작된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마지막 종착역이 뭐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과 사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생로병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옳은 말이죠. 삶 속에서는 늙어가고 병들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회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마오리족이라고 했을 때 아주 미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생각을 깊이 한 모든 종족이 모든 야만이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종족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존재 이상 사람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관해서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금지와 중지 그리고 무명지 세 손가락입니다. 생과 사는 생로병사 과정이 삶의 과정이고 생의 날개가 생과 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인문학의 역할이란 무엇이겠냐? 생과 사의 삶을 각하는 것. 각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진기 교수님이 지금 치유라고 하신 여기에 비유해서 각할 때 치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구상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해석해 가는가 이렇게 내 주장을 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은 저 생각은 아닌 게 틀리는데 그렇게 해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생과 사 가운데 사 밑그림은 생과 사 삶은 일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 조금 용열스러운 단어입니다만 월경이란 무엇인가? 월경이란 그 나이 되면 신체적으로 여성에게는 이루어지는, 그런데 첫날 밤에 월경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혼사 때 혼사 일을 잡는 것은 신랑 쪽입니까? 신부 쪽일까요? 왜 신부 쪽일까요? 예, 우리 이사 선생님도 계신데 월경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랑 쪽에서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부 쪽에서 정하도록 하고 신부의 상황을 따라서 일정을 잡는 거죠. 첫날 밤에 월경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신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열과 실망감, 놀람. 그런데 이 월경의 참뜻은 신랑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의 잉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경이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경을 생명과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와 함께 우리 주민등록번호 다 갖고 있고 이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름하고 우리는 같이 쓰죠. 그런데 같다고 합니다. 진정 같을까요? 다르면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요? 주민등록번호는 누구가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제가 76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66년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출국한 거죠. 귀국해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혹은 나의 관계되는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군대에 가면 분번을 줍니다. 분번하고 이름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분번을 주는 것은 이름을 주면 복잡하죠. 분번을 주면 밑번 하면 밑번 전사 빼고 다른 사람 넣으면 됩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은 대신할 수 없죠.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집안에 아들이 나면, 손자가 나면, 혹은 손자가 나면 이름을 어떻게 하고 학년에 따라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자. 태어나서 그 아기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웅아 큰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너고 나,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행에 가보십시오. 이름보다는 주민등록번호 물으면 이 양반의 재산이 무엇이 얼마가 되고 무엇이 어떻고 완전히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여권 번호는 있죠.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유스럽다 하지만 결코 이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가? 너무 위에서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어느 시골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은 자연과학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문학소녀였습니다. 둘이 좋아서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아기도 한둘이 낳았습니다. 아기들이 성장하니까 이 아기들 교육을 두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아내 입장에서는 정서를 키워야 된다. 남편은 지금 이 세상에 정서 키워서 못하냐? 자연과학자 만들어서 이과대학 보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내외가 옥신각신하다가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한 대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왕왕 울면서 눈물을 또둑 흘렸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저 여자가 흘리는 저 눈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부인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고 우는 아내의 눈물을 자기 지하에 있는 연구실에 가서 프라이스코를 들고 와서 우는 눈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그 눈물을 가지고 자기 실험실에 가서 눈물을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98%가 물이었습니다. 2%는 마그네슘, 약간의 소금, 뭐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당신이 그렇게 왕왕 울고 있지만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팩트로서 설명해 주면 이거다라고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물의 온도는 36.5도에서 37. 눈물 속에는 라이사임이 있어서 이 물질을 막아주고 여자의 눈물샘은 남성보다 깊어서 눈물이 많고 어린애가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눈물샘에 아직 눈물이 고이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사실을 내놨습니다. 이게 팩트다, 사실이다. 이 남편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인데 맞습니다. 우리 맞다고 해야 되죠. 맞다고 안 하면은 사실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즉 의미적으로 보면 그 눈물이 무엇일까? 오죽했으면 피 눈물이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의미적인 것도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찾아내지 않은 것이 인문학의 본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물은 무엇인가? 철학에서는 일상적으로 묻는 물음이라고 합니다. 물은 무엇인가? 없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그럼 없는 것이란 무엇인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사랑한다 그것이 다고 내가 너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인가?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없을까? 있다는 것이 인문학적인 사유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걸 짚어보면요, 우리는 정조, 요즘은 다행히 좀 이런 면에 엄격해지지 않았습니다. 숭결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어느 여대에서 생방송하면서 인터뷰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학생한테, A군의 여학생한테 성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군의 여학생은 나는 아직 이승에게 손 한 번 잡혀보지 않고 나 정조를 지켜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하는 여학생. 혹시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할 그런 이제 경우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B군의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도대체 순결이 무엇이냐 이런.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김지미 우리 여배우 계시죠. 그분은 한 번이 아니고 4번 혹은 더 이상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 첫 남편이 홍승기였고요. 그 다음 최무룡 씨였고 나훈아였고 마지막에는 치과 있습니까 이종구 씨였습니다. 또 이혼했습니다. 김지미 씨는 여러 남성을 접했기 때문에 순결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번 결혼할 때마다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을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정신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순결 지켰다고 해서 정말로 정신적으로도 순결했을까요? 혹은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주인공이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순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순결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순결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결이란 매번 새로 샘물 솟듯이 순결은 솟아나는 것이라고 하면 잃어버릴 수가 없죠. 상실할 수가 없죠. 세상 사물을 보는 눈높이를 존재론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성론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제 신문에는 국회의원 정의당 짧은 옷 입었다고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했던 유시민 전 의원도 그 당시 백바지를 국회에 입고 등장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치관을 두고 어떻게 볼 것인가? 존재론적으로 혹은 생선론적으로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뿔의 꼭지성으로 쓴 원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제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늘 바뀌고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그 현상을 악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야 될 겁니다. 바뀌는 것이 세상이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세종대왕, 서양이나 우리 이 조선이나 이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처럼 왕자만 25, 26명 놓은 그런 국왕은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세종은 분명 섹스왕이죠. 근데 세종을 섹스왕이라 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왜 세종대왕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황굴창조, 글 없는 민족에게 우리의 글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세종대왕이다. 아무리 난잡한 정욕이라도 분명한 자기 의식에서 성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성욕이 아니고 그것이 성애고 사랑입니다. 사랑치고 난잡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고 사랑치고 난잡하기만 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난잡하다 난잡하지 않다 하는 것은 자기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의식에 달려 있는데 신부나 신랑이나 그 의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하나 틀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너와 내가 늘 그런 성관계에도 그거는 괜찮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의식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순결은 존재하는 것일까? 소유하는 것일까? 순결은 생성하는 것일까? 순결이 생성하는 것이라고 해서 한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밤낮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번 다른 남성을 바꾸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결이라고 할 수 없겠죠. 거기에서 기준은 뭡니까? 분명한 자기 의식입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의식, 분명한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너무 빨리 진행해서 너무 혼자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사랑이란? 예,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럼 거꾸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만이 사랑인가? 그렇지는 않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답조차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기타 등등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4대 공간 복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는 마태복음, 마가가 마태가 썼고 마가는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이렇지만 그 밖에 거의 다 모두 다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썼습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바울을 빼버리면 완전히 신약 성경은 무너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단 히브리서라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작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너무나 유명한 그분의 사랑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 그분은 했을까요? 혹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기에서 공통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공통되는 말. 예! 대부분 말을 맞추십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은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맞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아니다지. 사랑은 아니다. 즉 사랑은 이 바울이 생각한 사랑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아니고 빼고는 뭡니까?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제라겠죠. 아니고 자랑하지 아니고 교만하지 아니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이걸 요거 빼고는 나머지 전체가 뭔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랑은 무엇이 됩니까? 제한이 되죠. 사랑이 제한이 되면 참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 제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를 다 빼고는 나머지 전체가 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에서도 인문학 강좌 중에서 르네상스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와 오늘 이틀 이어서는 미켈란젤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요런 원리, 요런 원칙 아닌 것을 빼내고는 전부 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군복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하면 이다라는 것이 사랑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제한을 받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야 참 사랑이다. 다음